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주 아래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아침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루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모두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런 속담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인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다들 화를 내요. 그렇죠? 난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것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게 여기시지 않을까? 내가 종교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이것은 인정하시지 않을까? 특별히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는 새벽 예배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하고 하나님도 이걸 인정하지 않으실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 성경은 인간의 이 모든 자기 확신, 자기에 대하여 계속 좀 뭔가 긍정적으로 좀 좋게 보려고 하는 이 확신을 향해 아예 메스를 들이대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존심을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저께 히브리서 말씀, 어저께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자기의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라고요. 복음의 시작은 칭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시작 단계에서 뭐가 나와요?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복음은 먼저 그런 우리를 해부시킵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를 살리기 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고요. 그 죽어야 할 것은 바로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확신, 자기 종교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우리의 눈물입니까? 우리의 결심입니까? 우리의 경건입니까? 우리의 봉사입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 이력입니까? 내 몇 년 신앙생활하고 내 새벽기도 몇 년 했고 그건 종교 이력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짧은 본문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사도 바울은 십자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야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좀 위험해, 좀 부족하면 위험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직 완전하지 않으면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사람, 율법에 대하여 자기의 순종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든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행위로 유지하려는 모든 사람은 결국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그 율법은 부분 점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상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뭐 이 정도면 대처 잘한 편이니까 합격이다, 이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한 번 뭐 어떠다가 실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항상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완벽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 있죠. 비성경적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완벽이란 있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성격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완전해요. 그러므로 율법은, 그 기준되는 율법은 우리에게 좀 더 나아지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거룩은 100%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완벽주의자들, 그건 자기 교만이에요. 왜 비성경적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을 지금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완벽주의자가 왜 비성경적이냐면 그건 교만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완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냐고요. 단 한순간도 식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냐고요. 단 한순간도. 솔직히 단 한 번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적이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사람의 인정, 돈, 안락, 자존심,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적이 없냐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들의 말, 생각, 동기, 시선, 감정, 숨겨진 욕망까지도 모두 깨끗하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조금 어겼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깨뜨려 왔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행한 사람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죄인들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반 때나 세례교육 때 배우잖아요. 원범죄, 좌범죄, 원범죄,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원범죄,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일단 죄인이래서 원죄 때문에
죄를 행하는 거예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조금씩 잘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자기 성찰이 왜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쳐봅시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가볍게 여기면 의사를 찾아가지 하죠. 뭐 까짓거 뭐. 그냥 자기가 조금 아픈 줄 알면 그냥 약국 정도만 갑니다. 그죠? 우리가 뭐 감기 심하게 걸리지 않고 그냥 조금 좀 콧물 나고 기침 콜록콜록하고 조금만 아프면 그냥 약국 정도 가서 간단하게 그냥 약을 짓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약국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암에 걸렸는데 암 걸렸다고 약국 가서 약 줘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살 길을 찾아야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내가 스스로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찾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장 끝판왕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죄를 노골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비극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남의 물건 이렇게 훔치고 절도하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오히려 종교로 자기를 덮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전지 않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신앙 언어를 쓰지만 실상은 자기 의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지금 앉아있는 곳이 술집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멸망 아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가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은 단지 방탕만이 아니에요. 방탕도 하면 안 되죠. 근데 단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은 자기 의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 의가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고요. 탕자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탕자 이야기에서 정말 문제는 맏아들이었다고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 맏아들이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잖아요. 탕자는 오히려 돌아와서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만 맏아들은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그 자기 의로 인하여 그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골적인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자기 기만 가운데 있습니까? 둘 다 문제죠. 둘 다 그리스도 밖이라면 동일하게 멸망하는 것이. 첫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자, 둘째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입니다. 11절에서 12절이죠. 바울은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대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는 율법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거는 어렵진 않지만 중요합니다. 자, 율법의 원리는 이거예요. 율법의 원리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완전한 순종을 가져오라 그러면 살리라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내라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가 율법의 원리예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믿음이 자기 행위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행위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믿음의 원리는 인간이 자기 행위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저께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깊은지를 봐야 합니다. 문제는 단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완벽주의자 있을 수 없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더 깊은 문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을까? 응? 너무 쉬워서 못 믿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쉬우니까 뭔가 이게 싱겁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뭔가 뭐 한 100번 정도 100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좀 해낸 게 있어야 좀 안심이 될 텐데, 그냥 믿어라. 그냥 거저 믿어라. 네, 믿습니다. 그럼 됐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교처럼 뭐 1000배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마음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한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후에도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면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제가 좀 더 헌신하면 저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도를 더하면, 제가 눈물을 더 흘리면, 제가 죄를 조금 더 줄이면 이젠 저를 좀 믿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개량된 버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개량된 버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개선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보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러면 좀 나아지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걸 보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뭐 신학대학원의 뭐 교리 시험 답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믿음이 뭔지 알아야죠.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단지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도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도 교회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 그래, 원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쇠뇌처럼 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럼 참된 믿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인정합니다. 저도 그것으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복 주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라는 정도의 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라는 그 예수에 대한 호감도 정도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전적 신뢰예요. 이 전적 신뢰가 되려면 그 전제가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와 난 원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한다, 신뢰한다가 믿음이라고.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예를 들면 이런 손이에요, 손. 내 손이 붙드는 것은 자기 결심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손을 가지고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확 쥐고 나를 확 잡는 결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펼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손을 펼치는 거예요. 그 펼친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라고요. 이렇게 막 주먹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 손이에요. 펼치는 손이에요. 또 믿음은 보는 눈입니다. 근데 그 눈이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성취가 아니에요. 나를 돌아봐 봐야 절망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눈을 그리스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후회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후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가 아닌 후회를 계속하면 그게 이제 자기 연민이 돼요. 자기 연민을 하면 자기 연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계속 봐요. 그럼 자기를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는 절망밖에 없다고. 그럼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나를 보면 우울해져요.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절망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피난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그 뜻이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어떻게 바꿔요? 어디서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꼭 그냥 자기 자신만 쳐다봐요. 자기 자신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피난처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피난처는요, 그래서 자기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경건해지는 것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피난처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자기 의를 믿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도 같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의 보조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부족한 행위를 채워주는 추가 옵션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는 전부이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신 거예요. or nothing이에요.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어요. 복음은요, 예수님 플러스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복음은요, 예수님 플러스 나의 종교성이 아니라고요. 복음은요, 예수님 플러스 나의 눈물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예수님 플러스 자기 연민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서도 아직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좀 나은 것 같고 내일은 좀 무너진 것 같고 나를 보면 그래요.
오늘은 좀 좋은 크리스찬 같고, 내일은 좀 무너진 것 같고, 어제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오늘은 마음이 식은 것 같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상태가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살펴봐야지. 근데 무엇으로 살펴봐요? 말씀으로 살펴보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보면 우리 안을 볼수록 절망하게 되고, 말씀을 보면 소망을 얻는 것이 참된 신자라고요. 참된 신자는 나를 볼수록 절망하고 그리스도를 볼수록 소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서 끝나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셋째로, 첫 번째로 우리가 10절 받고, 두 번째로 11절 12절 받고,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복음의 심장부로 들어가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복음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그 빛은 가장 빛나는데, 그 빛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두운 배경 위에서 빛나요. 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근데요, 십자가는 단지 사랑의 어떤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먼저 법정적 사건이에요. 심판의 자리예요. 진노의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단지 그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단지 인간의 폭력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에 찔고 못을 받고 인간의 폭력성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향해 쏟아졌다는 뜻이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동기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의인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반역자를 위하여, 자기 의에 눈먼 종교인을 위하여, 음란한 자를 위하여, 교만한 자를 위하여, 겉으로는 경건하나 속은 죽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온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선포한 저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한 형벌,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 그것을 누가 담당하셨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를 동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발 그 유치원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동정하시는,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멈추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를 동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딱딱한 것을 드셔야죠.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분은 단지 우리의 슬픔을 오고오고 쭈쭈 위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정죄를 짊어지셨다고요. 그분은 단지 우리를 잘해라 격려하신 것이 아니요, 제발 초등학교에서 벗어나시라고요. 그분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이것이 대속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하고 그 초등학교 사진처럼 아기가 예수님 손잡고 이렇게 하는 좋으신 예수님만 보시겠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공의의 그 형벌이 그 십자가에 떨어진 거라고요. 그 대속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자신을 의지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이제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목에 걸고요, 예배당에 걸고요,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장식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만 했던 구원이 가능했다면 도대체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무력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고 장식품으로 전락해요. 예수는 그저 좋으신 분이에요. 오구오구 쭈쭈 나를 동정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 그 이상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종교성과 우리의 금욕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셔야 했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끝장내는 것이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너는 네 죄값을 칠 수 없다. 너는 네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본 사람이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본 사람이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째는 깊은 겸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오래 믿은 사람도 처음 온 사람도 다 똑같아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로만 삽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본 사람은 첫째 겸손해요. 십자가를 제대로 본 사람은 또 두 번째 반응이 깊은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이 소나기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붙든 그 대상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내 결심의 견고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에 달려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의 목적은 저주에서 건짐받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14절에서 십자가의 목적을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단지 지옥 가는 것을 면하게 해주었다라는 그것 이상인 것을 봅니다. 그냥 지옥 면하는 것이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노에서 구원받습니다.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정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복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한때 저주 아래에 있던 자가 이제 복을 받습니다. 한때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때 죽었던 자가 이제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법적 선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복음은 실제로 그래서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새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거룩함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받은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 사람이 충분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매우 진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면,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지도 않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도 없고 회개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다면, 그런데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죄와 싸우게 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행위 없는 상태로 머물지도 않습니다. 열매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뿌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만을 보여줍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이고 하나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는 있으나 그리스도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으로 무너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여전히 붙드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무너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공로를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더러운 옷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의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임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자주 받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당신은 정말 자기 죄를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너진 적이 있는가? 당신은 정말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든 적이 있는가?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고 계시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께 값싼 위로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참된 길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행하라. 그러나 명심하세요. 당신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는 말합니다. 너는 정죄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양심은 말합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고쳐서 가져오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의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드십시오. 그분 안에만 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화목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성령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다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성화조차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의 헌신조차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자기 의입니다. 매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매일 다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교회는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죄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든 자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는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강한 구주를 붙든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히즈웨이브 처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의 의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